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할 때 이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 성탄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재림,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사실 이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희망이거든요. 기다림 자체가 희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희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절기가 이 대강절 4주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삶이, 인생이라는 게 커피 한 잔 할 수 없는 그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없거든요. 너무 분주하게 살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대강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강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유익이 이 교회의 절기마다 우리들에게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우리가 1월을 우리가 정월이라 그러잖아요. 이 정월이 되면 사실 이 세상 또 우리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이 절기 가운데 교회력에 따르면 이 대강절이 정월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많은 절기들 가운데 이 대강절을 시작해서 교회의 1년이 시작된다고요.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재림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주님께 두고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를,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0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보통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탄절은 사실 이 모순 덩어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순들이 이 성탄절날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10절 말씀도 동일하게 모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모순적이에요. 여러분, 10절 속에서 여러분 모순을 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모순의 이야기예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목자에게. 여러분, 저 말씀이 왜 모순되나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목자에게. 저게 여러분 격이 안 맞아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목자에게 전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저 말씀 속에 뭔가 지금 이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은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이제 13절, 14절 속에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장면 속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몰라서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팔을 불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저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너무 놀랄 일이라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이, 수도 셀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송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에 서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1992년도에 미국에 이제 관광을 왔거든요. 관광을 와서 그랜드 캐년을 보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한 그 모습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장엄함에 압도당했던 그 느낌이 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을 일주를 하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갔었거든요.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 있는데 그 폭포의 그 장엄함 앞에 압도당하여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압도당했던 것, 나야가라에 압도당했던 것,
그 이상의 장엄함이 지금 목자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놀랄 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더 놀래키게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BC와 AD가 넘어가는 역사의 한 장면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놀랄 수 있습니까? 귀신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목자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엄청난 소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정희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했다. 기쁜 소식인지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소식에 갈망하고 갈급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쁘고도 즐거운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는 자, 메시아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저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경시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직업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혐오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목자예요. 이 목자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시했나 그러면, 안식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지금 목자들이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직업을 가진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을 굉장히 경시해 여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 당시에 사회가 혼란되고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얼마나 대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하찮은 직업을 가졌던,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지고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찾아오셔서 저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단어로 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장엄함,
사람들이 보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장엄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목자를 찾아와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비천하고 소외당한 그 목자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랑은요,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기독교라는 것도요, 모순 덩어리예요. 하느님의 은혜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턱없는 모순이 사랑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핵심이고, 턱없는 모순이 은혜의 비밀이다. 목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저 모순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찾아오신 좋은 소식을 전해놓은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 속에서 살아났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의 과거를 여러분들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죠. 제가 과거에 행했던 그 많은 일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 이거는 모순 가운데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16년도 12월 달에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 모순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SN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모이는 그 SNS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뭐 사진도 올리고 자기네들 모이고 뭐 아이들 결혼한 것, 뭐 손주 놓은 것 이런 거 다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고 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소식, 친구들의 소식을 듣는데요. 요즘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송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 송년회 소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는데 어떤 사진이에요?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 거의 모든 사진이 술 마시는 것,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2016년 12월 달에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던 그런 인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런 동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 은혜야말로 너무 큰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을 말씀 준비하면서 막 생각해 보니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찾아오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약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어떤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당시에 소외당한 그 목자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엄한 광경을 가지고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BC와 AD가 구분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목자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들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15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만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해서
내가 기다려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목자들이 기다렸던 상황도 아닌데 표적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여준 게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떠나자 목자들은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지금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11절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숱하게 많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지금 저 보는 그림은요, 굉장히 미화된 그림이죠. 굉장히 아름답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려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무엇에 밥이 있는 여물통? 소밥, 말밥, 짐승의 밥이 있는 여물통이 구유라고요. 여러분, 저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천군 천사가 동원된 소식을 전했던 그 탄생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말구유?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 말을 들었던 천사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저 말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로 오신 분, 그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금은 보화가 펼쳐져 있는 그 궁궐 안에서 오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너희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이루어진, 알려준 이 소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자 하면서 뛰쳐나갔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행위가 호기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이것이 진짜 표적인가 한번 보자. 될까 말까? 여러분, 이런 호기심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목자들의 발걸음은 철저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라는지 목사님 어떻게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잘 보세요,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알려주었던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기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순된 이야기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천사들이 알려주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삶의 반응이 항상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발걸음은 이제 어떤 발걸음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나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으로 목자가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왜 믿음의 발걸음이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러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발걸음이 대단한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발걸음이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을 보면 이 목자들의 이 믿음의 반응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반응인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목자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가서 천사들이 알려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말들에게? 소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6절,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천사가 와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보통 눈초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이 옆에 있지만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나를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또 그렇다 쳐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이 신기한 방법으로 잉태되었던 이 이야기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일 줄 모른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의 아이면 어떨까? 남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사의 말 한마디를,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없었을까요?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요셉은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목자가 전해주는 겁니다. 목자가 의심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들려주었던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포에 둘러싸여 구유에 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의심의 안개들이 한 방에 다 거두어지고 그들에게는 천사가 들려줬던 그 소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음속에 큰 기쁨의 소식이 심령을 덮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순된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는 전해야 하는 사명,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 모든 의심에 걷어버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한 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세상의 참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사명이 회복되는 그 계절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모습이 그냥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정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돌아갔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행위야말로 신앙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의심의 안개는 거두어버리고 역사를 다스리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것은 하나님이시군요. 약속대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군요.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 끼어있던 모든 의심의 안개를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그 의심의 안개는 다 거두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의심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덩어리에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이 대림절날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던 인생이지만, 이 대림절을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재림의 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다리고 설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안개가 걷혀버리고 의심의 안개가 걷혀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